오래전 한 신문사에서 이 도둑질에 권위가 있는 분들을 초청하여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일종의 이 도둑 방지 대응 요령 캠페인이었습니다. 이 도둑들이 빈집을 털 때, 이 빈집 털이를 할 때 그 집에 들어가서 꼭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확인하고 그 집을 파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군요. 1부 예배 때는 답이 나왔어요. 신발. 그 집 현관에 신발을 본답니다. 집을 한번 그럴듯하게 털어보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도둑이 들어왔는데 현관에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으면 도둑질할 마음이 없답니다. 도둑질하려고 들어왔는데 도둑질할 의욕을 잃어버린답니다. 그런데 신발이 아주 무질서하고 신발이 엉망으로 현관에 놓여 있으면 그날은 기분 좋게 도둑질을 한답니다. 혹시 2부 예배 오시면서 집에 신발은 현관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괜찮습니까? 네, 아직 잘 몰라요. 네. 여러분의 마음의 현관에, 내 마음의 현관에 감사의 신발이 잘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출입구에 감사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까? 감사의 신발이 놓여 있어야지 도둑에게 틀리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마음이 틀립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정신이 틀립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인생이 틀립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모조리 빼앗기고 맙니다. 오늘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 이유로 환경을 말합니다.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일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 그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참된 감사가 무엇일까요? 참된 감사는 감사의 환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사의 환경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원문에서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이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표현이 원문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I thank God.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구절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이라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바울은 감사의 환경을 찾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참된 감사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환경은 결코 감사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로마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수감된 죄수로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바울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 디모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더베와 루스드라를 재차 방문하였습니다. 그는 1차 전도 여행하였던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디모데를 만납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로마 제국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동고동락하는 동역자였고,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였고,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디모데를 생각했습니다. 디모데와 함께한 추억이 바울의 마음에서 샘물처럼 솟아나왔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첫째, 바울은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를 말하면서 그가 디모데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밤낮 간구하였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회심하기 전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죠? 3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언제 기도합니까?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제3시, 제9시, 제6시, 제9시 이렇게 기도하죠.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을 경험한 후에도 이 규칙적인 기도는 자연스럽게 이어져 갔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위해서,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빠지지 않고, 시간을 정해놓고 빼먹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차가운 로마 감옥 안에 있어도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위해서 바울은 빼먹지 않고 빠지지 않고 규칙적으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서 기도했습니다. 그중에 빼먹지 않고 빠지지 않고 기도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12제자입니다. 특별히 12제자 중에 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12제자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12제자 중에 특별히 시몬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시험이 올 텐데 베드로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지요? 기도하시지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님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는 가족이겠죠.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 가족은 여러분 빼먹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은 늘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초원지기 장로님들은 우리 목자와 목녀들, 초원에 있는 10명, 12명의 목자와 목녀들을 위해서는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목자와 목녀들은 초원에 있는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동안 혹시 내가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빠뜨리지 마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초원의 목자, 목녀, 우리 목장의 목원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감사예요. 나의 기도 시간에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는 합심 기도 시간에 환우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이선아, 정순이, 도영수, 이경련, 최서윤, 이병용, 신호정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이분들 외에도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마 여기 2부 예배 오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환우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환우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번 주에 신호정 성도님을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신호정 성도님은 죽음 직전까지 가셨던 분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부터 빠지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 대표 기도,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가신 분이 저를 알아보고 저하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새가족을 등록하고 3번 교육받고 1번 안 받았는데 빨리 제가 회복돼서 교회 가서 그 1번 교육을 제가 받겠습니다. 이것까지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기억 못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신호정 성도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새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10월 23일 VIP 초청 잔치 이후에 매주 우리 교회에 새가족들을 보내주십니다. 하늘샘의 새가족, 하늘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보 3면에 기재된 새가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혹시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그 새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한 분 계십니까? 이수기, 김재희, 홍인덕, 박성희, 한상훈, 여혜선, 이성우, 정주호, 임승권 지난주가 등록하신 분들이에요. 주보 3면에 있습니다. 새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새가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새가족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늘샘의 예배자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기도 안에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당연히 내 기도 안에는 내 이름이 있습니다. 나의 가족 이름도 있고 나의 자녀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만 부르지 마시고 넓혀보세요. 목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환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새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바울은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부르면서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며 정말 보고 싶습니다. 주중에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면 주일이 기다려져요. 왜 주일이 기다려집니까? 성도들을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며 보고 싶어집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싶은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의 눈물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디모데가 언제 눈물을 흘렸는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바울이 체포되어서 로마에 이송되어 갈 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의 이별, 디모데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한번 헤어져 본 적이 있습니까? 아픔이에요. 헤어질 때 그 아픔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만날 기약조차 없는 헤어짐은 너무나 큰 아픔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만남으로 복음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었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복음 때문에 목말랐고 복음 때문에 배고팠고 복음 때문에 매맞았고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혔습니다. 디모데는 오랜 시간 바울과 함께 보냈습니다. 신앙과 삶에 고민이 있을 때마다 바울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많이 의지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습니다. 한 목적을 향해서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갔던 동력자였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헤어지게 되었을 때, 바울이 체포되었을 때 디모데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은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가 바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요즘의 시대를 가리켜서 눈물이 말라가는 시대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남편 성도님들, 아내를 향해서 눈물을 흘려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기 계신 아내 성도님들, 남편을 향해서 눈물 흘려 보신 적이 있으세요? 왜 가정에 눈물이 사라지고 있을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사랑의 관계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마이클 패러데이는 근대 정기학의 대가입니다. 그는 믿음이 참 좋은 선생님입니다. 어느 날 학생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신앙의 본질입니까? 묻습니다. 그는 조그마한 유리시험관에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아들을 위해서 정말로 사랑으로 기도했던 이 어머니의 눈물 한 방울을 유리시험관에 넣어서 이제 교단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이 눈물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분석하면 뭐가 있냐면 수분이 있어요. 그리고 소량의 염분이 있습니다. 칠판에다가 적습니다. 눈물 이꼴 소량의 염분 플러스 그리고 수분.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이 눈물에 대한 분석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분석표에 어머니의 눈물이 정말로 잘 표현되어져 있나요? 어머니의 눈물에 대해서 잘 나타난 것이 이것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그런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또 그러나 이 질문을 듣고 나니까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자 패러데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적으로는 맞아요. 과학적으로 눈물은 소량의 염분과 수분이 맞는데 여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니까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눈물은 사랑입니다. 눈물 안에 사랑이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눈물 흘려보신 적이 있으세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기 원하는 두 번째 이유가 기쁨입니다. 바울은 2차 투옥되어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만 바울과 함께 있고 바울을 따라다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은 정말로 디모데를 보고 싶었어요. 디모데야, 좀 빨리 오면 좋겠다. 빨리 오면 좋겠다. 왜 그랬을까요? 디모데가 바울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사랑의 관계 그리고 기쁨의 관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보고 싶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고 보고 싶은 사람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불편한 사람 보고 싶습니까? 나에게 부담이 되는 사람 보고 싶습니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과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이 여러분에게 사랑과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나를 사랑하는 성도가 교회에 있다는 그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 올 때마다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성도가 교회에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성도의 관계는 결코 부담과 불편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 사랑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 기쁨의 관계가 바로 성도의 관계입니다. 목장의 목원들 사이에 이 사랑과 기쁨이 있습니까? 초원 안의 성도님들 사이에 이 사랑과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성도가 목장에 있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성도가 교회에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바울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믿음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5절을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이 5절 안에는 믿음의 표현이 있고 믿음의 전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예요. 믿음의 표현이 있고 믿음의 전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5절에는 보시면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 성경은 디모데의 믿음을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부정 그리고 없는이라는 부정 이중 부정을 사용하고 있지만 원문을 보면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바로 진실한 믿음입니다. 진실한 믿음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겉으로 신앙이 있는 척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꾸며내는 외식적인 믿음도 아닙니다. 진실한 믿음은 가식적인 믿음, 거칠해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진실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고난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한 믿음입니다. 왜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진실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 주변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들은 바울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척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고난이 오면 진실한 믿음인지 혹 그 믿음이 위선적인 믿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내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지 그렇지 않는 믿음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산주의가 지구를 뒤덮고 있을 때 참 수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구소련 그리고 시베리아, 중공 그리고 북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 걸고 믿음 지키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베리아로 끌려갔습니다. 그 속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딱 두 문장만 이야기하면 살려준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럼 살려주는 거죠.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또 하나 나는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근데 수많은 성도들이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아는데 왜 모른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데 내가 안 믿는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안 믿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수용소에서 늙어버린 사람이 죽어간 사람이 한두 사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정말 인생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구나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의 믿음이 바로 진실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받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고난받을 각오를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이 바로 진실한 믿음입니다. 디모데는 어떻게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였습니까? 디모데의 믿음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왔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디모데에게 믿음을 전수했어요. 어릴 때부터 디모데가 신앙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회심한 부모라면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회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 부모의 목적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 부모의 우선순위예요. 믿음의 부모라면 내 자녀가 동일하게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MIP, 우리 교회의 Mothers in Prayer, 이 MIP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1시간 동안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저는 이 MIP를 보면서 MIP를 하는 부모의 자녀와 그렇지 않는 부모의 자녀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보고 있어요. 신앙이 다릅니다. 생활이 다릅니다. MIP를 하는 부모와 MIP를 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합니다. 성경 일독을 한 부모가 자녀에게 일독을 할 것을 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필사한 부모가 자녀에게 필사를 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암송한 부모가 자녀에게 암송을 권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이 자녀들에게 물었어요. 다음 세대들에게 코로나 가운데 나에게 가장 큰 신앙의 영향력을 준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교사도 아니었어요. 교회학교 교사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친한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가장 크게 준 사람은 누구냐면 부모였어요. 부모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부모가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라면 자녀의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자녀는 실패해도 일어납니다. 믿음의 자녀는 고난과 역경을 당해도 물러가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주신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믿음의 부모님을 만났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대를 이어 디모데에게 전수된 이 믿음의 계보를 보면서 우리의 가정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신앙 교육을 잘하고 있는가? 우리는 진실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감사는 감사의 환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의 환경보다는 이미 주어진 그 환경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만 회복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살더라도,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살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